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인기 그룹이 있는데 2PM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리더였던 박재범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교포 3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수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 아이는 겉만 한국인이지 속은 미국인입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음식도 잘 맞지 않고 원하던 가수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친구들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마이스페이스라고 하는 데 서로 메일을 보내면서 그때 당하는 어려움, 고독, 아픔, 갈등 이런 것들을 원색적으로 막말로 이야기한 것이 4년 후에 드러나면서 지금 한창 인기 절정인데 결국 그룹을 탈퇴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얼마나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힘들고 어려웠던지 아주 한국은 참 지긋지긋한 나라다. 코리안 is gay, 그래서 게이, 동성연애 게이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아주 더럽고 치사하다 하죠. 할 때 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애틀란타 영광장로교회에 올해 50세가 된 황경혜 씨라고 하는 분이 20억 원 장학생 엄마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녀 교육을 하는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큰딸은 25살인데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 국제정치학과를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10대 로펌인 폴 바이스 법률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최성찬은 보스턴 대학을 누나와 같이 이제 누나가 다니던 학교에 같은 학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펠로십 국비 장학생 10만 달러를 받고 또 외교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딸 최은희는 하버드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세계과학경시대회 미국 대표로 출전을 했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100만 달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3억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황경혜 씨는 1984년 결혼 이후 미국에서 살다가 나이지리아 출신의 국제사기단에 속아서 전 재산을 몽땅 날렸습니다.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가출을 했습니다. 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주위의 시선과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때 그 세 자녀와 이 황경혜 자매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세 자녀와 이 자매님은 기도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온 가족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를 매일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는 기독교 방송국 직원으로 그리고 주얼리숍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키워갑니다. 학업 이외에도 스포츠,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다방면에서 실력을 고루 갖추어야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머니의 확신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표대 삼아 철저하게 어미로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인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운동과 취미생활을 통해서 사회성을 그리고 예의 범절을 가르쳤습니다. 겸손함과 도전 정신도 심어줬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을 자식들하고 하여금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려운 처지의 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내주었습니다. 선교에도 앞장서서 6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와 가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빈 털터리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아프리카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우물을 파는데도 동참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망하게 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선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그리고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결국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낙심하지 말고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억울해하지 않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리라. 이 박재범이라고 하는 학생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고통을 친구들에게 막말로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돼서 인기 절정이 있을 때 그만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최고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루아침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전 재산이 다 부도가 나고 10자녀도 한꺼번에 재난으로 죽고 부인마저 도망을 가는, 그때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어렵다고, 화난다고, 분노한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면 결국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경의 자매님은 세 자녀와 함께 남편도 도망가고 자기 전 재산은 다 사기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께서 나를 분명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환경의 자매님은 바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환경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남을 돕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믿음대로 축복하셔서 그가 내가 우겨쌈을 당했어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났어도 절망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000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학교나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종 인플루엔자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암입니다. 뇌질환입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입니다. 여기에 자살까지 겹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에 35.2명꼴로 2시간마다 3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로 불신앙의 바이러스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가라지 바이러스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 복음인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파멸의 구렁토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거리, 길모퉁이, 광장, 산과 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천국 그물을 쳐놓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연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죄와 악이 관영하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사탄과 세상과 인간의 욕심은 삼박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혼잡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꼭 교회 가서 시원찮은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성경을 공짜로 가르쳐준다는 등, 뭐 성경을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등 헛소리 해가지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고 분열케 해서 눈을 멀게 해서 무지몽멸하게 해서 결국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감사한 일이며 기쁜 일인가를 깨닫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 때문에 그가 출세한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라 복음 전하는 직분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그리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얼만큼 스트레스와 얼만큼 어려움을 당했는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고 열심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바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세상이 그리고 내 욕심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불리, 고난, 환난,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인생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듭니다. 직업도 쉰 것이 없습니다. 젊은 목사들이 목회하는 게 힘들다고 말하면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연탄 장사는 더 힘듭니다. 세상에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만 어려우면 안 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환난, 시련, 어려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 시련을 조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 아버지로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생각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사업가 중에는 록펠러, 정치인 중에는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성직자 중에는 D.L. 무디. 이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정말 열악한 질글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남달리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질그릇과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큰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남달리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오는 어려운 시련, 그 시련과 환난과 스트레스와 불이익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 바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은 내 믿음 태도처럼, 내 믿음 자세대로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든 믿지 않든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그 사람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투표엠의 박재범은 바로 어려움 당할 때 원색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자매님은 그 어려운 상황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끝까지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예수 믿는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점심 초청을 받고 그분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가 그 항구 도시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기후도 좋고 경치도 좋고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나와서 저를 데려가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그분이 제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는 많겠지만
남의 나라에 이민 와서 살면서는 참 이러한 믿음을 갖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하는 간증을 목사님 늘 집회 다니시니 미국 교회 가시면 꼭 그렇게 간증해 주세요. 제 대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번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유학을 갔다가 눌러 앉아서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소위 월급쟁이로 하다 보니까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나도 자영업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겨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직장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 가서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탁소를 한다거나 채소 가게 뭐 다 옛날 유태인들이 먼저 가서 하고 그들의 직업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코스터라고 해서 그냥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우리나라만 구멍가게입니다. 그죠? 자파, 먹는 거, 빵, 사탕, 맥주, 위스키, 그런 술 몇 가지 그렇게 파는 아주 소규모 구멍가게입니다. 이분이 대체적으로 한국 교포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 가게를 합니다. 뭐 영어 잘 못해도 할 수 있고 위천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가게가 돼서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다 그걸 합니다.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그 가게를 인수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게가 구멍가게인데 바로 술을 파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돼서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번에 리코스터를 인수했는데 내 마음의 신앙에 가책이 됩니다. 뭡니까? 술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한결같이 술 안 먹으면 되지,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서 당신에게 넘겨줬는데 그나마 거기서 술까지 안 판다면 그 가게가 잘 되겠어?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장로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권사님들에게 물어보고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교인들은 한결같이 다 그냥 먹지만 말만 되지 파는 거에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리코스터를 인수했는데 내가 지금 그 가게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거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술 파는 문제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지하에 팔지 마시오. 빵과 사탕과 그런 거나 파시오. 그것 때문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렇게 야속하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술을 치고 빵과 과자 그런 것만 팔았습니다. 가게는 안 됐습니다. 점점 안 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계속 손해를 봅니다. 내가 괜히 직장에서 나왔나? 내가 이 시작을 괜히 했나? 내가 술을 안 먹으면 되지 한 것까지도 내가 괜히 그랬나? 후회되고 갈등이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고 관둬야지. 손해를 봐도 계속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눈을 의심하는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가까이 가보니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새 아파트 주택단지가 개발이 되는데 노동자들이 그곳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 거기 집결지가 된 겁니다. 자기 가게 앞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같이 뭐 아침은 황제처럼 먹고 뭐 점심은 뭐 어쩌게 먹고 저녁에는 뭐 조금 먹고 뭐 그래야 건강하다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 하나에 모닝커피에 토스트 한쪽 먹으면 다 먹어요. 그것도 그냥 집에서 안 먹고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먹고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리코스터가 필요한 거예요. 길거리를. 그 일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임시 정류장에 생기니까 거기서 줄 서 있다가 바로 그 가게 앞에 리코스터가 있으니까 커피하고 토스트 한쪽, 빵 한쪽 먹고 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가게에서 빵 사 먹고 커피 사 먹으니까 밀가루가 동이 났습니다. 밀가루가. 아멘 안 해도 그 사람은 돈 벌어서 평생 벌 돈을 다 벌었습니다. 그 가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번 돈으로 살면서, 그리고 선교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님도 좋은 차에 모시고 좋은 음식 대접합니다. 그럼 계속 놀 거요? 아니요, 다른 이걸 찾아봐야죠.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따라, 상황을 따라, 형편을 따라, 처지를 따라 결단하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갈 거냐? 그래서 불투만하는 신학자는 믿음은 결단해야 믿음이지 결단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성경을 벗어나서 살지 마라.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요.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어떠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분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살려줄 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이나 낙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We do not lose heart.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최대적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절망과 죄와 죽음에서조차도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희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친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줬는데 그들의 삶은 여기 기록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니 너희들도 바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기록된 말씀 밖에서 떠나지 말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젊은이가 그 당하는 어려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결국 무너지는 모습. 새 아이가 쫄딱 망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한 한 자매의 모습. 그리고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형제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이 어찌하든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문제 앞에서, 그 형편 앞에서, 그 처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순전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 때 바로 욥이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과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을 의지하면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의 현 주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바로 환경의 자매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피림을 당해도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우겨쌈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